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합독해서 16절까지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열정을 가진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아둘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또 오늘 금요일 이어서 같이 교회 공동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또 성장하는 교회, 그 교회는 예배에 뭔가 다름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 흐르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영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열정. 그래서 거의 예외가 없어요. 교회가 부흥을 한다든지 아니 건강하게 쭉쭉 성장하며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대에 쓰시는 교회는 그 속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그 영적인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 뭔가 하나님이 꿈틀꿈틀 일하시는 그것을 느끼는데, 그게 뭐 의자가 꿈틀거리겠습니까? 뭐 마이크가 꿈틀거리겠습니까? 뭐 천장이 꿈틀거리겠습니까? 뭐가 꿈틀거린다는 거죠? 예배하는 우리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뭔가 꿈틀꿈틀, 그 속에 역동적인 그런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뜨거운 그런 사모하는 열정, 그 열정이 그 속에 들어가면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침체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들어가 보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가 그 속에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열정,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그 열정, 말하자면 휘발유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갖다 놔도 휘발유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듯이, 그렇게 그 속에 열정이 식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교회, 오래된 전통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침체되어져 가는 교회, 늙어가는 교회 보면 그 속에 이 열정이 사라지고 냉랭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찬양을 하고 막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이 사람이 많지 않아도 한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열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 너무 오바하는 거 아니야? 저 전도사님 너무 오바하는 것 아니야? 조금 오바맨이 돼야 돼요. 그 오바맨이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자로 설교를 하고 강단에 설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그게 오바맨이 한 두세 사람만 계시도 그분들 때문에 이게 예배에 이게 생동감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전부 다 거룩거룩 경건경건 해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속으로 아멘만 하고 계시면, 그러면 우리 속으로는 그 은혜가 될 줄 모르겠지만은 그 뭔가 이게 꾹 눌려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교회 보면 그는 오바맨이 항상 있어요. 오바맨만 있냐? 오바우먼도 있고 그렇게 뭔가 왜 저렇게 오바를 하시지?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다윗은 오바 안 했습니까? 다윗이 오바했죠, 그죠? 예, 법궤가 들어올 때에 너무 오바를 하니까 그 아내가, 이 다윗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아니 당신 임금님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오바하세요?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죠. 얼마나 오바를 했는지 옷이 줄줄 내려갈 정도로 오바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를 향한 오바입니까? 누구를 향한 사모하는 그 열정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윗 왕국이 부흥하고 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둥글랑 굴과 같은 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다윗의 공동체가 정말 상한 자, 마음 찢긴 자, 이런 분들이 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생의 그 삶의 상황은 너무나 험악하고 그 삶의 상황은 너무나 힘든 상황, 그런 환경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까 그 굴속이 부흥회장이 된 것입니다. 기도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10편 57편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오늘로 말하면 기타 치고 막 굴속에서 찬양하니까 막 오버하면서 찬양하니까, 그러니까 그 찬양이 굴속에 쩌렁쩌렁 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400명의 사람들이 다 함께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고 우리는 지금 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쫓기는 자고 이 굴속에, 어두컴컴한 굴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섭시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하고 막 주여 삼창을 하는데 400명의 사람들이 굴속에서 기도하는데 쩌렁쩌렁한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라도 불구덩이에 들어간 것처럼 가슴에 불이 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일어서서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용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에너지, 이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열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으면 기도하고 또 모여서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런 모든 이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이죠. 열정이 있는 건강한 교회는 기도가 일단 뜨겁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것입니다. 통성기도를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주일 대예배 시간에도 통성기도를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러면 5분은 그냥 막 족하게 그냥 통성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내 속에서 오늘 들은 말씀이 확 녹아져서 내 안에서 막 이 말씀이 막 녹아져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뜨거운 교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통성기도하는 것이, 때때로는 저는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어떤 날에는 제 안에 막 열정이 끌어오를 때가 있는데, 근데 어떤 날에는 나도 너무 피곤해서 목소리가 딱 잠기고 있는데, 근데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도 다 목이 잠겨서 쭉 이렇게 깔아앉아 있으면, 그러면 새벽에 말씀을 듣고도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 기도에 불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교회를 상상하기 싫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는 것을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몇 사람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이 불을 내려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간절한 그런 열정, 그런 사모함이 예배 시간마다 그 예배하는 자들마다 그런 영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자가 춤추고 의자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여기에 다른 땅바닥에 일어나고 천장이 떨어뜨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이 공동체 속에 흐르는 이 영적인 에너지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지겹지 않고. 기도하는데 전 세계를 다 기도해도 10분 이상 기도할 것이 없던데요. 그 10분 이상 기도할 것이 없던데요 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생각 속에서 그냥 막 머릿속에서 한번 이렇게 쭉 하니까 10분 동안에 그냥 필름 지나가듯이 쭉 하니까 기도할 것이 10분밖에 되지 않죠. 근데 10분 동안에 하나의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도 열정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면요, 그러면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토해내면요,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10분씩 20분씩이라도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산 가시는 분들은 왜 등산을 올라가죠? 어떤 분은 그 높은 산에 뭐 하려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힘들게 올라가노? 올라가봤자 또 내려올 걸, 이렇게 하죠. 그런데 등산을 가는 사람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산 밑을 내다볼 때에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땀이 쫙 나면서 굉장히 시원하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등산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또 볼링을 치는 사람은 볼링을 이렇게 푹 던지는데 볼링공이 막 꾀골창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뭐 하려고 돈 주고 그거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하노? 이렇게 하는데 그거 너무 재밌거든요. 팍 해가지고 팍 쓰러지면, 그러면 공 하나에 핀 10개가 파박 쏟아지면, 그러면 그거 보고 마음이 속이 시원하면서 굉장히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골프를 치는데 제가 어떤 날 보니까 미세먼지가 가득한데, 그런데 저 스카이 72 골프장에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미세먼지가 푹 이렇게 앉았는데, 거기에 그날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골프 친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아이고, 저 미세먼지 많은데 저 많은 짓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또 이 재미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 이러면서 재밌게 돈 내고 골프 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게 취미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취미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면 하는 것이고 돈 들여가면서 틈내서 그렇게 즐겁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시간이 기도는 해야 되겠고, 제자 훈련하는데 기도 시간은 좀 채워야 되겠고, 왜 이렇게 시간이 30분이 안 가냐? 이러고 딱 30분이 되겠기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렇게 30분이 길고 이래 느껴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재미로 무슨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한번 기도의 맛을 보면, 그러면 틈나면 또 기도하고 싶고, 처음에 제가 이 청년 때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고 할 때, 그때는 틈만 나면 어쨌든 기도하는 자리 찾아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하고 이름 부르는 그것이,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달콤하고 감미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맛을 보니까 그 기도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열정이 기도를 뜨겁게 하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일단 불이 붙었다면 기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 생각 속에 있는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생각이 잠이 오면 늘어지고 기도 시간이 힘든 거예요. 기도 시간에 졸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과 이 접속이 딱 되면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해 보신 분들 아시죠? 그죠? 이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내 안에서 밀어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오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툭툭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새 1시간이 지나가 버렸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열정이에요. 그런 기도의 열정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틀림없이 이런 기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계속해서 기도 열정의 불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커피 마시면서 카페에서 그냥 토크 어바웃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사를 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막 이런 적은 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사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의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아 멈추어라니까 태양이 멈추었죠. 뭐 지구가 멈추었던 태양이 멈추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뭐가 멈추도 멈춘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랄 때 그 시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세대가 그때는 한국 교회가 기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름철 되면 산상 집회, 뭐 기도원마다 꼴짝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때에 저희도 뭐 해마다 여름마다 이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산상 집회를 했는데 그 산상 집회에 숙소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먹을 양식 가지고 그렇게 교회별로 막 모여가지고 그래서 수만 명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산상에서 그렇게 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 그 시점에 이제 산상 집회를 해마다 여름에 했는데 그때에 딱 태풍 오는 시기예요. 태풍 오는 시기. 근데 참 신기하게도 태풍이 오면 천막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태풍의 경로를 바꿔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진짜 그럴 때는 그게 신기하죠? 그런 태풍의 경로가 바뀌고 태풍이 사그라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하려고 지금 우리 같으면 그런 기도 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도 거의 뭐 해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집회에 참여할 때에 그 집회 속에 일주일 말씀 사경리하고 말씀 듣고 나서 마지막 날 헌금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병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병이 낫는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그런 그 역사들이었어요. 오늘 같으면 우리가 이런 기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태풍이 경로가 바뀌면 그러면 다른 데 있는 사람이 피해를 입지 그런 기도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아마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일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바꾸실 만하니까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것들을 움직여 가시는 그 역사가 무엇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기도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도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나면 그러면 그 받은 말씀 가지고 이게 노트에 적은 거 가지고 또 그 말씀 쳐다보고 밤중에 되면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또는 개인별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때 저도 어릴 때부터 뭣도 모르고 산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영종도에 산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산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저 혼자서도. 그런데 여기 오니까 산기도 할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기도를 할 자리를 찾아서 이래 다니다가 참 희한한 데 가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산기도가 점점 내 마음속에도 좀 사라져서 그 기도의 야성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밤중에 산에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차가 가는 데까지 차를 대놓고 산에 혼자서 배낭 메고 후라시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깜깜한 데 올라가면 좀 무섭기도 해요. 무덤도 있고 깜깜한 숲은 무서운데 근데 계속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면요 이게 정상에 올라가면 확 트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 전체가 확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판판한 바위 같은 데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언제 내려간다는 그것도 없이 그냥 기도 끝나면 내려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찬송 한 서너 곡 부르고 쭉 혼자서 목 나와 부르고 그러면요 온 세계가 다 내 것인 것 같아요. 이 시내 전체가 내 것인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국교회 그 시절은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름에 집회를 가면 시골에 그 산상 가면 주로 이제 가뭄이 딱 왔다가 비가 한번 오는데 태풍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농작물이 이게 상하잖아요. 근데 태풍의 경로를 바꿔가고 이러면 그 지역 주민들, 그 지역의 농부들이요 교회에서 집회 오는 걸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반가워해요. 또 오면 그 당시에는 이런 전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임시 전방을 주민들이 막 차려가지고 그렇게 물건을 팔고 돈이 되거든요. 짐도 나르고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얼마나 좋아하고 천국 잔치가 따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때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런데 그런 기도의 야성,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좀 우리가 그 10분의 1이라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너무 배부르고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기도의 간절함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간절할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고난이든 때때로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거리, 두려움이 찾아올 만한 그런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인은 뭐겠습니까? 한번 매달려 보라는 것입니다.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데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한번 매달려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거기에서 우리 믿음의 마디가 이만큼 한마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꿇기만 하면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울든지 아니면 자녀가 이렇게 어떤 아프다든지 이러면 제일 민감한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녀 아픈 것이 제일 거기에 제일 민감한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필요와 우리의 그 기도에 민감하십니다.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 내 가슴을 찢으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는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요, 새벽 기도는 우리 제일 첫 시간, 제일 머리 되는 시간 아닙니까? 하루에 시작되는 머리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로 사실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캐나다의 아침은 새들이 아침을 깨우고, 숲속의 새들이, 그 캐나다의 숲에 얼마나 강활한 숲 좋습니까? 그 캐나다의 그 맑은 숲속에서 새들의 울음소리가 아침을 깨운다는 거예요. 참 생각만 해도 청명하고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일본의 아침은 엔진 돌아가는 소리, 기계 소리, 사이렌 울리는 소리가 일본의 아침을 깨운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아침은 뭐가 깨운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의 아침은 새벽 기도 소리가 깨운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 북한과 한국이 이렇게 처음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훨씬 더 조건이 좋고 우리보다 GDP도 높고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60년대 막 50년 지난 60년대 70년대 계속해서 80년대까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 훨씬 더 좋은 조건 안에 있으면 그 한반도 안에서도 이 남한 땅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사에 유례없는 그런 한국교회의 성장, 부흥을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냐? 바로 새벽 기도라고 하는 데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고요한 시간에 제일 먼저 맑을 때에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다 되니까 실시간으로 실황으로 새벽기도 되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 내가 정확하게 5시 반에 일어나지 못하면 나는 6시에 일어나야 하루가 편타, 하루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6시 일어나서 그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 행동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불을 타오를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열정이 내 안에서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열정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게 사실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는데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불 받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불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불 받습니다.
이 가슴이 한번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어떤 분은 아멘 아멘 그렇게 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가만히 이제 우리가 녹화해 놓은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한번 쭉 이렇게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그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 화답을 해줄 때에 그 현장의 분위기가 함께 전달되어지면서 그게 저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아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약속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열정, 저희 동기 목사님은 얼마나 이게 사모를 많이, 목사님 치고 그렇게 사모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데 그 얼마나 사모를 많이 하시는지 말씀을 들으면 본인이 설교하는 말씀 아니라 우리 동기들끼리 이렇게 집회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해요. 아멘 한 번 안 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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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걸로도 끝이 아니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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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찬양을 하면 은혜롭고 자기 자신에 있는 불이 그런 불이 있으니까 자기가 강했으니까 또 그런 은혜가 또 흘러나오더라고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나 말씀이나 찬양 하나님을 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버는 데만 언제나 열정이, 돈 버는 것도 열정적으로 벌어야 되죠. 근데 돈 버는 것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가 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든 아니면 이렇게 말씀이든 찬양이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 찬양 한 곡을 불러도 우리 마음속에 열정으로 그렇게 부르는 그런 찬양.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저분이 찬양 크게 부르는지 적게 부르는지 또 배경음악이 크니까 찬양을 부르시는지 입만 이렇게 뻥긋뻥긋 하시는지 그것도 몰라요.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이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입모양만 봐도 다 아는데 그죠? 근데 이 찬양을 한 곡 부르는 것도 우리의 찬양이 이게 그냥 육의 찬양이 있을 수 있어요. 육의 찬양은 그냥 내가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혼의 찬양이 있어요. 혼적인 찬양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 이 혼적인 찬양인데 이거는 우리가 기쁨이 있기도, 찬양할 때 기쁨이 있기도 하고 이 혼적인 찬양은 기쁨과 어떤 때는 감격과 눈물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혼의 찬양에 머물러도 안 돼요. 어디로 나가야 되냐? 이 영적인 찬양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찬양은 그것을 통해서 내 감정 만족이 아니라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쁘게 하든지 눈물을 흘리게 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내 감정의 만족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 이 찬양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어떤 분은 입술에 찬양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입에 입술 끄덕끄덕 하려고 해보세요. 그것도 30분씩 입술 끄덕끄덕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입술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0분이 힘든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좀 높은 데 올라가 따라 부르면 목 금방 쉬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입술의 찬양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 혼적인 찬양은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따라오니까 그래도 만족이 있는데 그걸로 아니에요. 그걸로는 아니고 거기에서 그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안 될 때 아니면 산이나 아니면 골방인 제 혼자 이제 기도 시간을 가질 때 그럴 때에 제일 먼저 찬양부터 합니다. 찬양을 한 두세 곡 정도, 몇 곡이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참 편리하더라고요. 요즘에 편리한 게 뭐냐면 내가 이게 유튜브에 이게 딱 찾아 들어가면 그러면 같이 불러주는 사람도 같이 나와요. 찬양을. 그러니까 틀리지 않고 얼마나 그 찬양을 부르기가 쉬운지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두세 곡 정도 딱 부르고 나면 내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그때부터 막 생기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과의 이 접선 속으로 탁 들어가 주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큰 엉어리나 어떤 문제나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염려로 그렇게 자리 잡아서 기도자리를 찾았는데 그런 것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평안이 있고 그런 확신이 있고 난 이후에 일이 잘못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평안과 그런 이 응답 기쁨이 딱 오고 나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면 그 뒤에 일들은요, 내 마음이 일단 평안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내가 응답으로 딱 받고 나면 마음에 확신이 딱 생기고 제 마음이 이만큼 커진 거예요. 원래 제 마음은 요만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이만큼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온 마음이에요? 원래 내 거는 얼마나다고요? 요만해. 예. 어떻게 하셨어요? 제 마음 요만한데, 그런데 이 마음이 이만큼 커졌어요. 이만큼 커진 마음은, 이거는 누구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목회 현장에 나오고 그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향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그 일들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일하시고, 또 제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움직이시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든 찬양이든 그리고 말씀이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정이 또 어디로 갔냐면, 그 열정이 또 다른 열정으로 그렇게 이어져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사울 안에 있던 악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찬양만 해도, 악기 하나 다루고 하는 것만 해도, 그 찬양 한 곡 부르고 악기 하나 다루는 그 찬양 한 곡에 사울 속에 가득하였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이 악한 영이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이 머리가 빠개질 듯 하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가야 되겠다 안녕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찬양 속에 함께 하셔서 그래요. 그 다윗이 수금 타는 그 수금과 수금 소리에 함께 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수금 소리에, 그 찬양 소리에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 그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까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강 같은 평화, 요새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앞부분을 부를 때 지금 노래 어려운, 박자를 맞추기 어렵네 이런데 뒤에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많이 잘 알던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기뻤어요. 앞부분 부르다가 뒤에 내게 샘솟는 기쁨 이 나오니까 너무 기뻤어요. 근데 처음부터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러면 옛날 노래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편견 가질 수 있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 만들었는지 앞에 좀 아리까리한 그런 잘 따라 부르기 힘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해놓고는, 그리고는 바로 뒤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사님 맞죠? 엄청 반가웠지요? 앞부분 부를 때는 고통스러웠죠? 예, 근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나오니까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그럼 막 크게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나 부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더라도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 가운데 확신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아서 조만한 내 마음이 큰 마음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딱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내게 함께 하신다는, 내 마음이 요만했는데 내 마음이 이만큼 커졌어. 그럼 딱딱 이렇게 하고 딱 나가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현실을 향하여 나의 삶에 누르고 있는 그 문제를 향하여서 우리는 호령하며 담대하게 그렇게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하여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그 싸움에서 제일로 큰 적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벌써 쫄면 지는 거예요. 쫄면 손발이 안 움직여요. 발차기도 잘했는데 쫄면 발이 안 올라가요. 쫄면이 아니라 쫄면. 그래서 이게 내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이렇게 팍 솟아날 때에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 가지고 나가면,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엄숙한 것도 그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소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 엄숙하게 나갔습니까? 바지 좀 흘러내릴 정도로, 그 아내가 조롱할 정도로 그렇게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어른들보다 더 엄숙해요. 우리 학생부 예배 가보세요. 얼마나 이 청소년들이 엄숙한지. 그 엄숙함을 깨뜨려야 돼요. 예. 애들이 막 어른들보다 더 엄숙해가지고 거루 이러면서 애들이 앉아있는데 목 부러질 것 같아요. 이 애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제가 참 예전에는 CCM이나 이런 이제 막 이렇게 애들 이렇게 찬양 부르는 찬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편견이 어디서 깨어지냐면, 최초로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 부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연합하는 수련회를 한번 가본 거예요. 데리고 가본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속에 집어넣는 가니까 막 거기 그 찬양 리더가 막 이렇게 방방 뛰면서 춤을 추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근데 다 일어나라고 춤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들이 거기 가니까 이 엄숙한 애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근엄한 애들이, 막 거룩한 애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뭐 처음에는 움찔움찔 뭐 이렇게 하더만은 나중에는 애들이 막 춤을 추니까, 몸을 움직이니까 입이 열리더만요. 몸을 움직이니까 이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게 몸이 유연해지니까 입이 열리고 그 입으로 나중에는 막 고함 치면서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목이 쉬도록. 그러면서 나중에는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 그걸 보고 제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꼭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마음을 여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엄한 아이들이 일어나니까 정말 그날 밤에 아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는 그런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눈물 흘리면서 담배 피던 거 담배값 버리고 이것저것 버리고 하는 그런 애들이 막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꽤 교회 와서도 뭐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쭉 유지가 되던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가면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이제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 사이 말씀해 보면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고, 그렇게 호흡 있는 자마다 이렇게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 그 열정에 기름 부으셔서, 그것이 처음에는 인위적인 것 같아도 좀 오버하면서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만나주시는 그런 이게 작용이 되어서 우리 안에 진짜 그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정이 영의 찬양으로, 영의 기도로,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건강교회의 추진력은,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열정. 예, 여러분, 제가 열정이 있어 보입니까? 열정이 별로 없어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열정이,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괜찮아요. 어린아이처럼 좀 유치해 보여도, 좀 오바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괜찮습니다. 너무 경박하거나 너무 천박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그리고 사역,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 그 뜨거움 속에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영적인 에너지들을 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열정을 가로막는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체면이에요. 체면. 예, 체면.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 체면. 또 하나,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뭐가 필요하냐면 그 속에 이게 우리의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도, 열정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뭔가 사랑도 이게 관계가 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간을 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자꾸 짧은 것만 생각하고, 예배도 너무 깁니다. 너무 깁니다. 너무 깁니다. 자꾸 시간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정말 우리 안에서 화산처럼 폭발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사실 너무 바빠요. 저부터가 너무 제가 분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12시가 넘도록 할 일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도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아직도 못 읽은 책, 읽어야 되는 책들이 제 책상 위에 또 한 것도 쌓였어요. 그러면서도 이만큼 책을 사놓고 있으면서도 또 책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책을 또 사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책 좀 사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그 책을 또 주문해가지고 옆에 또 재놓고 있으니까, 그 책을 보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거 봐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늘 있으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로 인색한 것 중에 하나가, 딴 거는 인색하지 않는데 제일 인색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시간. 제가 시간이 좀 인색한 편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 깨뜨려서 시간 인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왜냐하면 관계는 거기에 시간이 투자되지 않고 시간을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관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정말 그 사랑이 정말 사랑으로 꼽히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시간을 헌신해야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우리의 시간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으면, 그 시간이 너무 인색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유한의 시간으로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영원하신 분이 유한하신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인색한 게 시간이 바쁘다는 것. 여러분, 안 바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가치를,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헌신하는 그 시간의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좀 헌신하셔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시계만 보지 마시고, 또 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 시계만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시간 한번 드려보십시오. 아낌없이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 마음의 열정에 어떤 것도 체면도 장애되지 아니하고, 내가 바쁜 것도 장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번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시간 투자해도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시간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헛되게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따라 부를 때는 잘 불렀는데,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중심 잡고 불러야 되는 이 시간에는 잘 부를지 모르겠지만은, 예, 예전에 많이 불러봤기 때문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불을 내려 주소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 가사도 좋고 또 오늘 주제에도 맞고, 예, 불을 내려 주소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엎드려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